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50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까지죠. 네, 우리 2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을 준비하는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죠. 여러분,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을 65세에 낳았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 65세에 낳았습니다.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이 무드셀라가 이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뜻인가 하면 창 던지는 자, 창을 던지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죽으면 시작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고대에서 이 성벽에 올라서 창 던진 자가 있는데 그 창 던진 자가 죽게 되면 성이 함락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 던진 자가 죽으면 성이 멸망하는구나 이런 의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죽으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드셀라가 이 이름에서 보듯이 이 사람이 죽으면 뭔가가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무드셀라는 바로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멸망이 오겠구나.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으면 뭔가가 시작되겠구나.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점점 그 시대 속에서 굉장히 타락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한다는 게 어느 날 한순간에 오늘부터 타락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 노아 시대의 그 타락한 열매로 결과된 홍수의 멸망의 사건이 일어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 타락이 되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녹이 살았던 이 시대에 무드셀라를 낳았던 이 시대에 바로 분명한 것은 뭐냐면 굉장한 타락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타락한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였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타락한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오늘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의 내용은 이겁니다. 굉장히 쉽죠? 예,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시대에 에녹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타락한 사람들과 물들지 않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야,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의 특별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에녹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딱 지어놓고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이름이라고 한 게 그냥 뭐 개똥이, 소똥이, 말자, 숙자 이렇게 줘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하나 또 걸렸네요. 우리 안숙자 권사님 계시네. 죄송합니다. 아유,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는 뭐 그냥 어쩌다가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시대는 이름을 지으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딱 지었을 때 이 이름을 짓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곧 멸망이 오겠구나. 이제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에녹에게는 이런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딱 그 말을 들으면 신자들은 물론 맨 처음에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나면,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은 시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불신자들은 다르겠죠. 야, 내가 남아있는 시간 실컷 즐기다가 마지막까지 즐기다가 가자, 이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못했던 거 좀 더 신실하게 하면서, 내가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그렇게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에녹은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무드셀라 딱 이름을 지어놓고는 내 아들이 이제 멸망의 시작이라면, 그러면 내가 이 멸망을 준비하는 자로서 더 신실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거죠. 만약에 무드셀라는 이름과 상관없었다면은 그 이전부터, 그렇죠? 그가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한 10년 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무드셀라를 딱 낳고 난 다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받게 된 그 충격적인 종말의 시작이 마음속으로 깊이 다가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감정 없으십니까? 이제 60, 70 이렇게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이제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러한 긴장감이 우리에게 더 신실하게 주님 앞에 에녹과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은 900년 이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969세에 우리 무드셀라가 죽었다면 앞으로 969년이나 남은 시간을, 그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마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꺼이 더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어요? 각자 계산하세요. 얼마나 더 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일 일은 모르지만 우리가 기꺼이 산다 그러면 맥시멈 얼마나, 가장 오래 산다 그러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앞으로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말하지 마시고 속으로. 응? 다른 사람 더 긴장감 들게 될 수도 있으니까 속으로. 여러분 그쯤 살겠죠, 그렇죠? 그쯤 살 때 여러분 이제 그래봤자 지금 살아온 날에 비하면 어때요? 더 짧은 시간이죠. 그렇다면서요, 60은 60km, 70은 70km, 80은 80km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속도감이 더 느껴지는 그 시간을, 그 짧은 시간을 앞으로 우리가 더 살아야 된다면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은 에녹과 같아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에녹은 이 종말을 느낄 때 그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 동행은 함께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에녹은 300년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론은 하나님은 동행하던 에녹을 어떻게 하셨죠? 죽지 않고 승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옮겨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죽지 않고 에녹은 바로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뭐죠?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뭐죠? 죄의 싹시잖아요. 죽음은 죄의 싹시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에녹은 죽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이 승천은 하나님이 에녹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뭐 했다? 이 300년 동안의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이 들려주신 겁니다. 승천하셨다. 뭐예요? 하나님이 높이 들려주시고 그가 가는 길을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신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실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매우 기뻐하셨고 에녹의 삶은 그 시대에 모델로 세워진 거죠. 그 시대는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것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에녹처럼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살아라? 예, 어떻게 살아라? 에녹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그의 삶을 기쁘게 여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주시는 것이 동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매일매일 기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희는 에녹처럼 살아라. 다 멸망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창세기 6장 9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랬습니다.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그가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인정받은 그는 그의 삶의 스타일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에녹처럼 살아야 된다. 그 에녹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 본보기를 누가 따라왔어요? 노아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노아가 완전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에녹이라고 하는 그 자신이 들었던 그분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는 에녹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타락한 시대를 사는 사람은 그 시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보여도요.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 신실히 믿는다 말해도 우리가 접하는 면이요. 하나님을 접하는 면보다 세상을 접하는 면이 훨씬 넓기 때문에 그 넓은 면으로 여러분들 수용되고 있는 수많은 문화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미 그런 것에 물들어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심판이 예고되고 있고 달려가고 있다면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다면 그 시대의 문화 사상은 다 뭐한 거예요? 타락한 것입니다. 이 시대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바로 이 종말의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어렸을 때 왜 광야로 보냈을까요? 어렸을 때 나이 한 8살이나 됐을까? 그런 나이에 왜 광야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광야로 세례 요한 그 어린 나이에
왜 보냈을까요? 바로 이런 점이에요. 거기 있다가는 타락한 것에 다 물들어서 그도 그처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가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별된 가정이고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면서 거룩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근데 그때의 대제사장까지도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거기 있다가는 그들과 똑같은 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고 그 타락한 것이 이러한 면적이 적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에녹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간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 광야로 가야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과 이렇게 면밀히 교제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으로 가는 것이, 그게 바로 동행이란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에는 가장 민족이 두 민족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는 두 민족이 있었어요. 어떤 민족이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누구의 족속이 있었을까요? 자, 아담의 족속인데, 아담 다음에, 그러면 아담의 족속은 그 다음 누구예요? 아벨 가인이잖아요. 그럼 또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담의 족속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셋. 거기서 가인과 셋이 갈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아담의 족속이면 둘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누구죠? 셋의 족속과, 그리고 누구의 족속? 가인의 족속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셋의 족속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될 족속들이고, 가인은 이제 하나님 곁을 떠난 족속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칭하는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인의 족속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셋의 족속이 누구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누구를? 가인의 족속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으로 살도록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어느 쪽이 우성이고 어느 쪽이 열성이 되겠어요? 예? 지금 구속사적으로 보면요, 셋은 굉장히 작은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가인의 족속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우고 어디가 열이에요? 어디가 우성이고 어디가 열성이냐고요. 가인이 우성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겠어요? 이게 앞으로 어떤 재생산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지금 계속 탄생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타락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정욕이 가져온 결과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살아가면서 그들의 인생들을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노아의 때를 닮아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죄를 이야기할 때 참 불편한 점들이 많죠.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성경적인 것을 말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세상 문화가 더 확대되면서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나? 그럼 제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정확하게 한번 했더니 청년 중에 하나가 나갔어요. 여러분, 그 아이는 정직한 거예요. 그래도 정직하다는 건 뭐냐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나 청년들의 상당수들은 있잖아요, 머릿속에 이미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제가 예전에 어떤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 친구도 동성애자가 있어요. 제 친구도 동성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친구인데 내 친구가 하는 것을 내가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미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나이 든 세대가 교회가 많으니까 그렇죠. 나이 젊은 세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얘기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 이혼이 뭐 별거야? 세 쌍 중에 한 쌍은 다 이혼한대.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교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성경의 말씀으로 말을 하면 이제 뭔가가 불편해지기 시작해. 그 불편해지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이제 많이 널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들이요,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에 아주 적극적으로 그냥 이해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이거는 소수의 사람들의 인권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교회가 받아들여줘야 돼. 교회가 이것을 품어줘야 되는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주고 그 영혼들을 위해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지, 그 동성애 자체를 이해해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문제도 우리 성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애들 좋다는데 어떻게 뜯어 말리겠어요? 전도하면 되죠. 여러분, 전도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정들의 예를 봐도 그렇고, 요즘에 젊은 애들 결혼한 제 대표적인 아이가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진 않는데 그 아이가, 목사님, 제가 뭐 다 이렇게 결혼하면 다 데려올 수 있을 거예요. 지가 딸려갔어. 교회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결혼을 해도 서로 신앙생활을 할까 말까인데, 여러분, 불신아이하고 결혼하면 반드시 여러분 불신 가정 재생산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 그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경계함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저항할 수 없는 이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물결들이 지금 흘러넘쳐가고 있어요. 이 에녹의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 가운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느냐? 에녹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왜 승천하셨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너희들은, 종말을 준비하는 너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도 내가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를 모든 하나님께 다 적극적으로 여쭙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뭐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이 높이시어 그를 영광받게 하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시작한 이 시대는 뭐냐? 이제 종말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종말의 시대에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예?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에녹의 시대에 에녹을 바라보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하면 포도나무에 뭐하고 있으라?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지극히 당연해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가지는 포도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는 것에만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려요.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타락한 백성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리고 나를 통하지 않고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제는 그 아름다운 동행의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에녹의 시대처럼 멸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요? 바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귀한 그런 뭐요? 믿음. 제가 말씀 사경에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는 이 믿음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동행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가 그 기록에 창세기 기록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동행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중요한 증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버리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것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특별함은 없고 자녀를 낳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동행이라는 의미는 가장 무엇이 강조되는 거냐면 일상생활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일상생활. 우리의 삶이 교회 밖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 드렸다. 난 다 했다. 이게 아니에요. 난 기도했다. 다 했다. 이게 아니고
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왔다, 다 했다, 이거 아니고, 말씀 사경에 나왔다, 나는 다 했다, 이거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요한 루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상 주시님을 믿고 그분을 계속 찾는 것입니다. 한 번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일상이 중요하다. 자녀를 낳고 끝.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끝. 여러분, 이게 에녹의 인생이었다면 그의 일상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인, 무드셀라, 종말이 왔다. 종말이 왔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종말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종말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비유가 뭐죠?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 자, 주님 오실 때 언제인지 모른다. 기름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라 이거예요. 깨어 기다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종말이 올 때는 잘 준비하라 이거죠. 두 번째, 달란트 비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 자, 주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해라. 젊었을 때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나이를 들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라.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 이거예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양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그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은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 자가 바로 하늘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만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제가 언제 안 했어요? 그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종말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들려주신 경고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준비하고 맡겨진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이게 동행이에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